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세상이 어수선하고 마치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그 숨을 거의 이제 막바지로 참 쳐올라가는 그 단말마적 상황으로 가는 것인가 하고 예민한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이 시대가 참으로 특이한 시대가 되어서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 뭐 언제나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랄까, 고뇌랄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 아마 뭐 신문지면을 많이 장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전광훈 목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전광훈 목사 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연말까지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길게 설명을 하시고 10,000명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지금도 그 아마 그 시위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 모시고 왜 그런 운동을 하시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뭐 이런 궁금한 얘기들을 또 교계 내부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은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모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선언하시고 얼마 되셨죠? 2주 됐죠. 2주 됐고. 네, 네, 예.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왜 요구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기총 25대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네. 저는 원래 목사의 기본 임무가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그래서 하는 거죠. 작년에 제가 2달 이제 감옥 갔다 온 후로 예. 새벽 3시 전까지는 제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꼬박 기도하느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제는 결국 이 나라죠. 네. 네. 지금 이 국가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2주 전에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네. 이거는 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를 바로 할 것입니다. 네. 성령이 저를 확 덮치면서 네. 대한민국 끝났다. 예.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네. 이런 강력한 충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영적인 충동을 받는다고 바로 또 행동해서는 안 되고 네. 또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쪽에 김문수 의원님도 우리 교회를 자주 오십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국제정치학 뭐 내노라 하시는 이충근 박사님, 네. 또 송영선 의원님, 네. 또 최광 네, 그 외대 장관. 교수님이시고, 네, 네. 예. 예, 그분 보건복지부 장관도 예. 하셨고, 예. 그분들하고 쭉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예.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체 주제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3년을 그대로 할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 없어진다. 음. 이게 다 7명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하야를 해라. 네. 나라를 위해서 해라. 이 나라가 당신의 개인 네.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니 각계각층 반응이 뭐 일어났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네. 대한민국은 주사파 나라가 된 거구나. 허허. 완전히 네. 주사파 나라에 완전히 점령됐다. 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네. 이거는 이제 고려연방제로 가는 마지막 딱지 띄는 것만 남았다. 네. 그 중에서 그 보통 이 언론계가 그 다 그냥 지나간 사건인데요. 네. 그 3개월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만나가지고 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캄보디아의 내전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전의 지혜? 캄보디아의 내전의 지혜가 뭔가? 네. 그러면 이제 월남이 공산화된 뒤에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에 네. 20살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네. 20살 전에 애들에게 총을 주고 네. 20대 이상은 다 죽여라. 그 부모님도 죽여라. 자기 부모님을 죽이기가 그러니까 예. 서로 바꿔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내가 죽이. 네, 그렇죠. 내 아버지는 네가 죽이. 그렇죠. 그 뭐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뭐 300만, 350만이 이제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다 대놓고 내전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고 한다면 네. 제가 생각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난 대한민국 점령 다 했다.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내전만 하면 난 끝난다. 그런 뜻인지 네. 아니면 캄보디아가 내전을 한 그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우리는 거기를 안 가고 그 과정을 안 겪고 한다는 뜻인지 네. 난 청와대에다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어느 쪽인지 대답을 해라. 네. 오늘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장악했고 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할 때 고려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자세히 안 봤습니다. 네. 뭐 그냥 뭐 좀 적당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이제 보십시오. 검찰, 경찰, 기무사, 네. 국정원, 언론 심지어 뭐 우파 시민단체까지 네.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놓은 주사파의 그 프레임에 조금이라도 이제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네. 개인, 뭐 언론, 뭐 대표할 것 없이 무차별적 지금 뭐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그 한기총 대표회장 25대 대표장이 되어서 이걸 그냥 지나가는 것은 난 이건 시대적인 네. 직무유기다.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을 난 끌어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제 135년 됐거든요. 네. 와서 사실 우리 근대 우리 한국 민족사에서 민족 개화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네. 예, 네. 독립운동 앞장섰고 네. 또 상해 임시정부까지도 예배 드리고 회의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건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구도 그 감리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네네. 그 이승만 뭐 네. 이승만 대통령 뭐 알려진 분이. 심지어 중좌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입니다. 예우운영, 김규식 뭐 할 것 없이.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 6.25 때 네. 사실 미군이 그 1949년 6월 30일 날 그 1차 철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왔는데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1차 목표 달성하고 또 박은영 남노당들이 빨간띠 메고 또 물러가라 하니까 하지 중장이 네. 그렇잖아도 우리는 가려고 하고 있었어. 갔거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6.25 일어나니까 미군이 다시 올 리는 없죠. 네. 그 트루만 대통령이 저녁 9시에 별장에 가서 토요일, 우리 여기는 일요일이 주일이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쟁 났다고. 네.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요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뭔 내용이 있었냐면 보고 하니까 신경 꺼. 두 번째 뭐냐. 그럴 줄 몰랐어? 이게 뭐냐. 미군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걸로 사실 끝난 겁니다. 이 한반도는. 네. 사실은 뭐 그걸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때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네. 이게 그 미국의 라디오 문화가 이제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있어서 거기다 대놓고 설교를 한 영웅이었었거든요. 예, 예. 국민의 봉사. 요즘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일까? 예, 그런데 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걸 이충근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네. 저는 이충근 박사한테 배웠습니다. 이거를. 네. 이충근 박사님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인사고 두 번째가 본론인데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십시오. 한국으로. 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이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군이 안 가면 50만이 희생이 되고 순교를 할 텐데 네.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이 안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트루만이 빌리그램의 협박을 듣고 이제 그 다음 후로부터는 뭐 다 알려진 사실 유엔 총회 소집하고 이제 했는데 예. 그 빌리그램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했을까? 빌리그램 부인이 네.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네.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평양에서 그 빌리그램 사모님이 된 거야. 네. 그게 막 붙잡고 이제 난리 난 거야. 전쟁 났다 소리 듣고 나는 한국이 제2의 조국이야. 빨리 전화해. 당신 말은 들을 거야. 대통령한테 빨리 해. 여자 못 이기지 않습니까? 여자. 예. 그래서 이제 6.25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교회가 크게 이제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새마을 운동의 82%가 새마을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교회 청년회 출신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 민주화하는 종로 5가에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 교회가 뭐 앞장섰지 않습니까? 뭐 네. 김동일 교수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고 한데 그렇군요. 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는데 네. 예? 저는 감히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네. 근대사회는. 네. 이런 마당에 지금 와서 문재인이가 국가를 해체하겠다. 네. 이건 교회 쪽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네. 절대로 이거는 뭐 타협 내지는 용서할 수도 없고 해서 네. 문재인 내려오라는 거죠. 네.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쪽에서 보면 교회가 나라를 세웠고 키웠고 지금까지 만든 나라야 이거. 네. 근데 당신이 뭔데 말이야 이 나라를 해체하려고 하냐?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처음에는 캐톨릭 쪽에서 네. 저한테 왔어요. 제가 지금 청와대 앞에 그 텐트 쳐놓고 1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단식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계성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말이 캐톨릭의 이계성 대표라 네. 하면 네. 그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아주 반대입니다. 열심히 네. 싸우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 구조를 물어봤더니 천주교의 그 사제들 신부님들이 5천 명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사제단이 한 100명 정도 되고 네. 그쪽 편드는 사람까지 합치면 이제 500명 된답니다. 네. 그 10분의 1이죠. 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분의 네. 1이 이게 문제덩어리인데 예. 그래서 자기들은 그쪽에 있는 신부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예. 이 평신도 단체들이 전폭적으로 문재인 하야 운동에 같이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지난 토요일 날은 또 불교에서 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프랭카드 다 들고 오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 뭐 간부들 스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3.1 독립운동할 때 무슨 기독교만 했냐? 불교도 예. 같이 했다. 네. 이래서 나라 살렸는데 이번에 기독교계만 하는 걸 못 보겠다. 네.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네. 그러니까 3대 종교가 이제 다 나서게 됐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이렇게 됐고 국민들은 제가 보니까 초창기에는 왜 목사가 왜 저러냐, 뭐 종교인이 왜 나서냐 이제 이러다가 내가 7가지 내용을 계속 내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했더니 내용이 그거라면 이거는 맞는 것이다 해서 네. 국민들이 지금 70에서 80% 가까이가 지금 우리 주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기독교계는 90%가 넘었습니다. 지금 초기에 왜 그 기독교 안에서 네. 한기총 해체해라. 네. 예? 네. 한기총이 무슨 대표성이 있냐. 네. 뭐 하는 반론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예. 저는 이것을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네.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난 그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서 2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분이 태어난 것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옆에 섬에서 태어났어요. 예. 김중곤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 때죠. 태어나서 그 섬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막 거두고 고기 잡은 거 거두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우리 섬에서도 목사 하나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만주 봉천 신학을 보낸 거예요. 네. 만주 봉천 신학을 네. 갔더니
거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쭉 모였는데 네. 심양이죠 요즘 말하면 갔는데 어느 날 그 일본 헌병이 잡으러 온 거예요. 체포돼 가지고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네. 가다가 이제 태국 미얀마 거기 옥수수 밭에서 열차가 천천히 갈 때 뛰어내려 가지고 네. 철길을 따서 걸어서 심양까지 왔더니 와서 이제 자랑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서 왔다 그랬더니 신고한 놈이 한국 놈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대놓고 자랑을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신고해서 두 번째 체포돼 가지고 또 가다가 그 콰이강의 다리 그 네. 앞에서 다시 뛰어내려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학교로 못 돌아가고 중국의 민가에 숨어 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네. 바로 거기서 그 나쁜 짓 했던 그놈들이 한국 와서 버젓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네. 돼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의 대표기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NCC입니다. NCC. 네. 이번에 성명서 발표한 네. 바로 그쪽에 이제 무리들인데 네. 아, 그래서- 긴 이야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김정은 목사님이 예. 이야 이거 도대체가 무슨 김정은 목사님 쪽에서 보면 가짜 목사로 보이는 거죠. 네. 예, 네.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하고 해방 신학하고 뭐 노동 신학, 여성 신학 봐도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목사님이 속을 부불 끓고 있다가 네. 드디어 1988년도에 네. NCC 이번에 성명서 발표한 바로 그 단체가 예. 그때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하라. 아, NCC가 그렇죠. 예.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네. 두 번째 한국 교회는 북한에 대한 방공 교육을 하지 마라. 네. NCC가 네. 그러니까 김정은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돌아가신 영락교회 그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네. 목사님 이 나라 망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기관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또 북한에 대해서 방공교육을 하지 마라. 네.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99%가 저 보수입니다. 보수. 예. 네, 보수인데 보수인데 그 몇몇 목사들이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이 한기총을 만든 겁니다. 그때. 네. 그렇군요. 이 한기총이 만들어진 이유가 국가와 교회를 공산주의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네. 그 김정은 목사님하고 돈은 이제 벽산 지금 교계를 대표한다고 할 만한 단체가 이제 한기총, 네. 또 NCC, 그렇습니다. 또 어디? 나머지는 이제 그 원래 한기총에 같이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내부적인 좀 분열 싸움이 생겨가지고 네. 몇 개 조각으로 이제 나가서 뭐 한국교회연합 뭐 한교총에 나갔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안 돼요. 안 돼서 네. 다시 다 이제 한기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현재 이런 찰나에 있고 네. 제가 그 한기총에는 회원이라 그러면은 이 네. 목사 개인이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들어오는 겁니까? 한기총의 구성은 교단입니다. 교단. 예. 예, 그 우리 개신교도 교단이 많잖아요. 네네. 적은 교단까지 합치면 약 280개가 있습니다. 교단이. 교단이라 하면 예를 들어 장로교. 이제 이게 교회 구조를 말하면 네. 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교회가 한 30개 정도 모이면 네. 시차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예. 그 시차례가 4개, 5개 합치면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아, 그렇군요. 예, 노회가 이제 한 7, 80개 모이면 총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총회가 한 280개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뭐 그렇군요. 감리교, 죄송합니다, 제가. 예, 감리교, 성결교 뭐 있죠, 뭐 순복음, 침례교 다 있죠, 이제 교단이. 그렇군요. 그 교단들이 다 합쳐서 만든 게 이게 한기총입니다. 네. 그 최고의 기관이죠, 전체. 그럼 한기총의 네. 회원이라 하면 회원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교단장이죠. 아, 교단, 각 교단의 네, 각 교단 교단장. 대표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는데 네. 한경림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네. 창업자가 돌아가시니까 네. 내부적인 좀 몇 가지 주제로 분열이 생겨서 네. 내용은 뭐 서로 왕하려고 한 거죠. 왕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대표를 안 하고. 예, 정당하고 비슷합니다. 뭐 찢어서 나가고 했는데 나가서 따로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일로 다 들어오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제가 대표회장이 딱 돼서 가서 보니까요. 네. 여기 남은 그 한기총이 교단, 중소교단 더하기 선교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전국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5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253개 지역에서 지역연합을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네. 지역연합을 조직해서 한기총으로 다 전체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교회가 6만 5천 교회입니다. 네. 기도원이 3천 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선교단체 2천 개 하면은 한기총에 드디어 전체 대한민국의 기독자가 붙은 모든 단체는 한기총으로 다 가입될 수 있는 틀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7만 개 조직이군요. 그렇습니다. 7만 네. 개 조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조직은 단일화가 된 거죠. 현재 네. 단일화가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시국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네. 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네. 정강훈 바꿔라. 정강훈 바꾸라는 거야. 예. 그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 선거에서 뽑은 그 거. 협박이었다는 말은 약간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말인가? 아 이거 사실입니다. 그거는. 예. 그건 뭐 사회수석이 협박했으니까. 예.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사회수석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예. 사회수석한테 전화 받은 사람 받은 얘기를 사람은 예, 네, 내가 확인, 들었습니다. 증거가 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탈퇴해라. 예. 한기총으로 나와라. 예. 그러니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 안 듣지요. 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뭐 탈퇴한 건 아니고 뭐 행정 보류 정도로 한 발 이렇게 빠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행정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기총 멤버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정회원에서는 나간 겁니까? 아니, 정회원 나간 것도 아니고 행정 중지. 예, 행정만 당분간 보류하겠다.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예. 행정 보류 그러면 뭐냐 딱 하나예요. 돈을 안 내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전부 청와대 협박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대형 교회 중에서도 오랜만에 그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예. 그분들은 정강훈 목사 말이 맞다. 응?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예, 이래서 명성교회는 지금 네. 그대로 있고. 네, 그대로 있고. 그 명성교회는 이번에 제가 시국 선언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외부에서 뭐 저 권력기관에서 뭐 정강훈 왕따 시켜라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김삼환 목사님 난 못하겠다. 정강훈 목사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네. 나오시고 네. 대략적으로 다 이제 묵시적 동의를 해요. 이제 네. 대형교회는. 그러나 이제 노골적으로 난 정강훈 지지한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은 아주 제가 이번에 경험했는데요. 정말로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세무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2000년 역사에요. 기독교 교회하고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네로 황제도 못 이겼습니다. 이 교회하고는.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회개하고. 그 NCC 쪽에서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손봉호 교수 같은 분들이 나와서 뭐 그 철회를 해라 뭐.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예. 청와대가 그분들에게 부탁했는지 협박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NCC는 원래 성향이 그건 완전 좌익입니다. 원래.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 중에서 목회자들의 숫자로 보면 약 한 한 10% 정도 될까요? 10%. 예. 이 좌파죠. 좌파. 네. 그 좌파와 우파를 이 구분하는 그 척도는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당신 좌파야 그러면 좌파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중도라 그럽니다. 네. 중도. 근데 그렇게 묻지 말고 북한의 핵무기 인정하냐? 인정하면 좌파죠. 예? 인정하면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는 말하자면 좋으냐? 좋으냐? 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좋다 그러면 당신 좌파야. 그다음에 또 3대 세서 인정할 수 있냐? 인정하냐? 그것도 뭐 국가니까 뭐 자기들이 하는데 뭐 할 수 있지. 그건 넌 당신 좌파야.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자세로. 네. 미국이 우리에게 유익한 나라냐? 미국이 제국주의를 우리에게 시키는 나라냐 그럴 때 미국이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목사라도 좌파지요. 네. 이렇게 구분할 때 제일 크게 잡아도 10% 목사들 중에. 네. 그게 캐톨릭의 정의구현 사전단하고 거기까지 비슷한 비율이군요. 그쪽에도 10%예요.
네. 네. 우리도 10% 정도. 이렇게 NCC의 멤버 수로 따져도 10% 정도 됩니까? 아니면 NCC가 오래되었으니까 네. 맞나요? 회원이? 아니요. 이제 10%예요. 10%. 예, NCC는요, 사실을 진정 저거는 다 해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재정 때문에. 네. 근데 여의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도와줘가지고 지금 안 죽고 지금 깔딱깔딱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하야와 동시에 아마 NCC는 저건 한국 교회가 해체시킬 겁니다. 왜? 이번에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원로라고 하는 네, 서른 그런데 혹시 제가 방송 네, 기술상 네 기술상 혹시 NCC 쪽에서 반론이 있으면 항상 받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또 얘기는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이번에 또 원로라고 하신 분들이 뭐 예. 손봉호 교수 뭐 등등 해서 32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전체 교회의 원로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원로. 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그 중에서 32명은요 미미한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언론이 이 주사파 언론들이 네. 예? 전부 다 그것만 막 보도하고 또 네. 보도하고 또 심지어 얼마나 웃겼냐면 이번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네. 2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 그때 언론이 그 한번 재미를 봐가지고 예. 그 원리 그대로 저한테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상 사실을 먼저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뭐냐면 그 한기총에서 정강훈 목사가 이제 시국선언 발표한 거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는다. 한기총 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네. 145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 네. 그 정강훈 목사 혼자서 저런다. 네. 이걸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연합뉴스 다 하기 다. 예.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언론하는 사람들이 저럴까 해서 열받아가지고 임시 임원회를 제가 딱 소집을 했습니다. 네. 임시 임원회를 소집을 해놓고 바깥의 언론들이 다 이것은 나 혼자 한다고 자꾸 저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 한번 여기서 의결하자. 그래서 손드는 것도 말고 네. 내가 하는 애국운동, 시국선언 또 앞으로 1000만 명 서명운동, 문재인 하야 끌어내기까지 이걸 나와 함께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전체 회원이 다 일어나고 한 명만 딱 안 일어났어요. 한 명, 딱 한 명. 예. 그 뭐 다 언론들도 뭐 중앙 언론도 다 그 찍었죠. 다 예. 보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명한테는 끝난 뒤에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걸 동의 안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개인적으로 그 저 잘난 척해서 자기가 꼴 보기 싫어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 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나 혼자 하냐. 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다 정경 대표 회장님들, 예? 네. 뭐 길자연, 이영규, 지덕 그 원로 그분들한테 내가 상의를 다 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면 나도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100%입니다. 100%. 뭐 그래도 한 명 반대자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 거기에 이제 비대위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대표회장 가니까 이건 참 국민들에게 말하기 좀 창피한 얘기인데 목사들 중에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 술을. 예. 술을 뭐 목사가 뭐 먹어도 집에 가서 혼자 먹든지. 근데 아니 거기 저 회의한 데 와가지고 뭐 저 물병에다가 술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그 점심 먹을 때 말이야 젊은 목사들한테 자꾸 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제명을. 네. 그 목사. 그 다음에 이제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 네. 한기총에 몇 푼 돈 모아놓은 걸 자꾸 저 빼가는 사람들. 또 돈도 제대로 전달도 안 하고 중간 배달 사고에 익힌 사람들을 5명을 내가 제명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한기총 회원 아닙니다. 제명됐기 때문에 네. 2가지입니다. 음주행위하고 공급횡령인데 네. 이 사람들이 뭐 비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정강훈 동의 안 한다 하니까 기존 언론들이요 바로 그 음주 그 다음에 공급행위로 잘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마이크를 갖다 대고 정강훈 잘하냐 못하냐 이제 그러니까 뉴스 시간에 다 뭐 한기총 안에 내분이 생긴 것 같고 뭐 정강훈이가 뭐 큰 뭐 위기에 몰린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그 지금 일단 정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이 되고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네. 무슨 다른 목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있고
현재 이 상태는 아니군요. 적어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적어도 이 상태는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135년 동안 해온 체질이 있어요. 정서가. 네. 이 정서가 애국운동입니다. 네. 한국 교회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는 큰 나라에 뭐 위험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네. 이제 그분들처럼 네네. 야 이거 목사가 직접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좀 튀는 거 아니야? 네. 예, 왜 이 뭐 투표장에 가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네. 꼭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나가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느끼는 교회 지도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시국 성명을 발표하면서 네. 내가 독일의 보네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운전석 얘기만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네. 독일의 그 아돌프 히틀러한테 네. 독일 국민들이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독일은 그때 국민 수준이 한국하고 달랐죠. 우리나라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가 들어올 때 문맹률이 거의 7, 80%. 네. 그걸 못 썼죠. 독일은 종교 개혁을 한 나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성경 다 읽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똑똑한 독일 사람도 히틀러한테 한 방에 넘어갔거든요. 다 속았죠. 네, 속았어요. 불과 5년 만에 딱 전쟁터로 바로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보네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 목사님이 네. 유명한 말을 했죠. 네. 예, 미친 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했냐면 목사는 사람이 죽은 뒤에 장례식 해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다. 네. 죽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목사지. 네. 그 운전대를 뺐어야 된다. 예, 뺏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동료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들어가지 말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순교하러 간다고 가서 결국은 히틀러 저격단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연설하고 지금 이게 제가 한 이런 현재 이런 일을 한 거죠.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히틀러가 그 애인하고 자살하기 한 주일 전에 네. 처형됐습니다. 순교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순교했는데 그 저는 또 조직 신학적으로 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가 정론한 겁니다. 네.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어제 그 이충근 박사님도 또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마치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왜 한국은 그렇게 알고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네.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예배당 속에 가두려고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거짓말로 가르쳤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헌법 만들 때 네. 확 부셨죠. 부시고 지금 NCC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럼 좌익 정치 운동은 되고. 과거에 그들이 했던 건 다 이제 고사하고 예. 2년 전에 탄핵할 때 있죠. 예. 탄핵할 때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제일 앞장서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정강훈이가 뭐 정강훈한테 해초리를 가지고 가겠다. 해초리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반대로 때려들 테니까. 네. 정신들 나갔어요. 정신들 나갔어요. 그리고 원래 기독교의 이 교리는 정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저는 정치를 안 합니다만은 네. 어떤 사람들 또 저한테 막 욕해요. 정강훈 저러다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저러지. 제발 저한테 그런 모욕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국회의원 할 사람이 아니고 저는 우리 조국이 해체되기 직전에 저는 보네퍼의 심정으로 일단 국가는 건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애국운동을 하는데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장로교 창시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인 그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리를 했습니다. 총리.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이 교회에서 만들어준 당입니다. 그게 보스턴에서. 네.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들이 상원의원.
일반 성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 의원. 이래 가지고 생긴 게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양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당대회 할 때 그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저 선거 새로 출정식 할 때에 그 뭐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부흥회를 하는 건지 트럼프가 연설한 내용이 밑에서 다 화답이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뭐 지저스 뭐 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가 아니 뭐 미국 얘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종교가 이렇게 네. 나름대로 뭐 네. 세력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뭐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 뭐 이제 독일 얘기도 한마디 더 하자면 독일 보시 당명 자체가 뭐 기민당, 기독교 기사당 뭐 들어있으니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돼 있고 전 세계에요. 공식적으로 기독당을 가지고 있는 당 자체 정치국을 가지고 있는 데가 76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한국만 없는 거예요. 한국만. 그래서 그 기독당 하나 예, 이제 전에 만드신 적이 만들었는데 있죠. 예. 그 성공 못했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26만 표 얻고 그 다음에는 32만 표 얻고 그다음 44만 표. 지난 선거에서 드디어 그 넘었어요. 77만이 넘었어요. 예. 그 12,000표 부족했죠. 12,000표. 네, 근데 저 일본에 보면 그 공명당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불교 그 정치죠. 예. 예. 불교 그 창가계 쪽에서 만든 종교당입니다. 네. 그 몇 석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자민당을 끌고 다녀요. 정신적인 힘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기독자유당도 이제 제가 해오다가 저는 다 넘겼습니다. 다 네. 넘기고 이제 저는 뭐 거기 관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정치를 뭐 하지도 않지만은 네. 정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차라리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지 말라.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네. 정통적인 이게 정치고 그다음에 신학 사조고 이게 정답입니다. 네, 현실이기도 하고. 네,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그 아까 얘기하신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하야라는 성명을 내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시위를 하세요? 청와대 앞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청와대 앞에 네. 분수대 앞 광장에서 네. 하루에 2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오전 11시, 오후 4시에 하고 네. 거기에 내 조그만한 이제 텐트를 제가 쳐놨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전국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하루에 20명도 하고 하루에 뭐 50명도 하고 네. 밥 안 먹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서 3일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3일 단식. 네. 근데 지금 40일을 하겠다 해서 벌써 20일이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허허. 네. 목사님들이?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전도사님이 하나 있고, 예. 또 목사님도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는 뭐 좌파 단체처럼 막 퍼포먼스격으로 막 선전하고 우리가 뭐 밥 굶는다 이 소리 잘 안 하니까. 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쯤에 가서는 내가 꼭 말리려고 최대한도로 한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거보다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하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번 여기에 지지 서명을 해달라 네. 하니까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지금 오늘도 저 경상남도 진주 쪽에서 버스 대절해서 지금 현재 와 있을 겁니다. 현재. 네, 네. 그래서 어제는 대전 쪽에서 와 있고 특별히 이번에 특징은요. 호남 있죠. 호남. 네, 네. 목포, 광주, 전주 네. 호남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호남의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죠. 예. 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그 다 단체적으로 지금 여기 지지 방문을 하고 계시고 네. 당연히 또 그 일반 그 지도자들 네. 그 기독교인 아닌 지도자들도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참 목사님이 해서 너무 지금 거기서 이제 하야를 요구하는 그 무슨 서명도 서명합니다. 받고. 예, 서명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1차로 100만 명이 되면 네. 우리가 1000만 명이 목표인데 네. 100만 명 되면 기념으로 강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100만 지표를. 예. 네. 우리가 홍콩을 보고 조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 제가 이주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요. 네. 한두 주 지나면 100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막 제가 시간대를 보니까요. 새벽 3시, 4시에도 서명한 사람이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와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불길은 누구도 끌 수 없다, 이제는. 예, 누구도 끌 수 없고, 설령 제가 쓰러져서 죽어도 이것은 계속되겠다. 이런 지금 확신이 들고, 네. 특별히 그 감각의 천재인 김문수 지사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하루 와서 거의 하룻밤을 나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그 텐트 안에서 네.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3일, 그때 그분은 살지 않았지만은, 안 태어났지만은 1919년 독립운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건국운동, 그 다음에 예. 4.19, 그 다음에 5.16, 그 다음에 6.29 선언할 때, 네. 그때의 초기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힘들지만 목사님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제가 후퇴할 리도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지사님 오셔서 말씀 듣고 제가 난 그쪽 분야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주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하야를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을 일단 아니면 경종을 주는 정도면 된다. 경종할 것 같으면 내가 시작도 안 하죠. 예, 경종. 꼭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7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네. 첫 번째가 한미 동맹을 파괴할 것이다가 아니고, 예, 파괴했죠 이미. 예, 파괴된 예. 겁니다. 그럼 한미 동맹이 파괴된 상태에서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 네. 이거는 국가가 해체돼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지. 네. 두 번째는 소득주도 경제. 우리 네. 정 선생님 전공과목 경제. 제가 정 선생님 바빠서 또 제가 자주 찾아올 수도 없고 해서 최광 교수님 있죠. 네. 최광 장관님을 네. 제가 모셔서 물어봤어요. 네. 이대로 3년 동안을 소득주도 하면 어떻게 됐냐? 목사님, 나라 망해버립니다. 나라 망해버린다. 네. 네. 그래서 그 국가가 다 망하는데 뻔한 게 망하는데. 그러니까 경제 파괴, 경제 파괴. 안보 파괴, 뭐 한국의 정체성 파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안보 해체입니다. 네. 이 안보 해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요. 네. 이야, 심각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보통 심각해. 심각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 네. 아니, 그게 본정신입니까? 본정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파괴 있죠. 네. 그 페넷마이크에서 끊임없이 이 주제를 다뤄오신 건 제가 방송 철저히 공부 다 했는데요. 네. 저는 그 전기값 몇 푼 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원전이 파괴되면 국가도 파괴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포해체. 네. 이것도 이재호 장관님을 모시고 들어보니까 예. 이것도 무슨 물 이정 정도가 아니라 네. 이재호 장관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보니까요.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요. 내 생각에. 국가 해체다는 거예요. 국가 해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외교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네. 제가 벌써 일주일 전에, 네. 2주일,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일본 최첨단 소재 한국에 수출 안 한다. 두고 네. 봐라. 저는 그 일본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소식이 들려와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네. 아베가 그 첨단 소재 한국에 네. 예. 뭐 플러스하고 세 가지 품목. 자, 그리고 저거 이제 세 가지에서 몇 가지 점점 확대돼서 하면은 국가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 일본이 우리하고 국교를 단절해버리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속에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주체 사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을 더 이상 오래 둘 수 없다. 네. 이건 문재인을 모든 것이 악이 다 문재인 한쪽으로 딱 모아져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한 사람만 내려가면 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봐줬다가
그때 가서 한다. 네. 이거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번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킬 것입니다. 하야할 것으로 보십니까? 안 할 수 없지요. 왜? 1,000만 명이 네. 홍콩은 100만 명 앞에 굴복했는데 네. 홍콩에 굴복한 그 행정자치 그 장관은요. 네. 홍콩에서 뽑은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서 임명한 사람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뭐 공산주의자죠. 100%. 네. 공산주의자인데도 100만 모이니까 두 손을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데? 아니, 본인이 이 나라가 개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1,000만 명이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되고 그래도 안 내려오면 할 수 없죠. 그때는 또 우리도 2단계로 뭐 4.19로 가든지 뭐 네. 청와대 진입을 하든지 네.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래도 하야 안 하면 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몇 명의 피 흘린 일도 일어날 것이고 그건 뭐 할 수 네. 없. 저부터라도 제일 앞에 제가 앞장설 것이고 네. 뭐 제가 이 나이 돼서 뭐 살만큼 살았는데 더 이상 사는 것은 국가와 민족 앞에서 부끄러운 이 것이기 사람들은 또 폭력 선동 뭐 이렇게 주장할 건 아닌가요? 폭력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제와 네. 그 논리가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할 때는 그건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네퍼 같은 네. 이런 사람은 보네퍼를 보고 누가 폭력 선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부터 건지려고 네.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야를 시키고 네. 문제는 하야가 됐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냐 정치가들이 해야 될 텐데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야당 여당 내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보면요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도대체가 내가 네. 이렇게 생명을 던져서 문재인을 하야시켜 놔도 나 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나라를 살리겠나. 나 그래서 이제 요즘 어제 그저께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님 이승만과 박정희에 관한 세 번째 지도자 좀 세워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고 네. 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다 좌파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안에서도 뭐 김재규 같은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제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데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맞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을 가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개인 욕심으로 보면은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네.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떠나 주님 나라 가는 게 저는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이 대한민국을 제가 바로 세워놓고 저는 뭐 죽어도 좋고 순교해도 좋고 이런 심정으로 이제 가고 또 우리는 뭐 가족들한테 동의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집사람 나보고 그래요. 잘 가라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정확히 죽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또 그 뭐 또 죽기 전에 해결될 줄 또 믿고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아이비리그 특별히 그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북한을 통일했을 경우에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은 G2로 간다. 미국 다음의 나라로 간다. 그때의 내 교수 이름은 하나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이충원 박사가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아이비리 교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자기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95세랍니다. 그 학자가. 그때에 나는 잘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과연 통일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통일된 한국의 헌법적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중국의 동북 삼석 옛날에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비리 교수들이. 그 외국의 교수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이 학자들이 사람들은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슨 뭐 고래 연방제를 떠들고 앉았으니
저는 이 네. 예, 신앙인으로서 기가 막힌 거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오늘 전광훈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종교인이 갖는 또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종교인이라는 분들은 또 우리들과 달리 또 늘 어떤 그 영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하고 이 소위 이런 말을 하면은 혹시 전 목사님 기분이 네. 안 좋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영빨 이런 게 있죠. 있을 정도가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 영빨이란 말을 씁니까? 뭐 그거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교회에서는 뭐라고 영성이라 그러는데. 아, 영성. 예, 예, 영성. 아니 영빨은 네. 그 어떤 그 영성의 힘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 네. 네. 그러시군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사람을 추월하는 네. 이러한 그 일을 했던 것은 네. 그것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뭐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니까 막 좋게 평가하는 의미가 없고 네. 같은 시대에 일했던 사람들 예를 루스벨트라든지 뭐 네. 아이젠하워 그다음에 뭐 트루만 그다음에 뭐 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런 사람들이 쓴 회고록에 보면 네. 이승만에 대한 언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전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그 사회 운동가의 선을 넘었다. 정치가의 선을 넘어서 그분은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으로 갔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승만의 영성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예, 그 신앙 때문에. 네. 신앙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그 예지력 같은 게 있는 분이었어요. 그것도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또 목숨 걸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해보니까 저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확인한 것이 아이비리그 그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 프리턴에 박사하는 과정에서 커리큘럼 있죠. 뭘 공부했나? 봤더니 상당한 그 과목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을 해요. 선교사들이 데려갈 때 원래 목사 만들라고 데려갔으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원인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한성 과목에서 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아버지 이경선한테 시체 찾아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 이제 죽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돼요. 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는 그때까지는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이. 네. 그 배제학교 다니면서도 네.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일생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종교적이 아니라 완전히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때 임했던 그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 직관력, 네. 내부를 들다보는. 그래서 그분이 쓴 대표적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네. 그 능력이 일본을 그때 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다 일본 다 봤는데 이승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후에도 다 마찬가지. 공산주의 내막기 1922년도 네. 하와이에서 쓴 거. 네. 그러니까 해겔 철학 타락으로부터 앙겔스, 그다음 칼막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 과정을 세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네. 놀라운 능력을 예.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혹시 그 이 펜앤마이크 보시는 분들이 야 오늘 너무 종교 얘기를 한다. 네.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도 뭐 괜찮습니다.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요. 나는 할 일은 그밖에 없죠. 네. 언제 또 스님 모시고 한번 하십시오. 네. 네, 스님 아니 모시고. 우리 네. 전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아주 다 잘 받아주시고 네, 네. 그런 또 이 세속의 일도 아주 뭐 잘 이해를 하실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떻든 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 없이 네. 뭔가 새로운 어떤 질서를 네.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그 잘 인도된 잘 인도된 어떤 그 경로가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 있기를 네. 좀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좀 네. 저는 요즘 어쩌다 보니까 저 자신은 기도를 안 합니다만은 네.
사람만 만나면 기도 좀 예,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 세상살이 요즘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문재인 하야. 네. 두 번째는 뭐냐? 결국 지도자가 문제니까 네. 한 사람이다. 좋은 지도자가 서야 됩니다. 여러 사람 필요 예. 없이 한 사람이 지도자가 바로 서면 밑에 지도자는 또 바로 구성을 하니까 네. 이승만, 박정희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 예, 그것이 여당에서 나와도 좋고 야당에서 나와도 좋고. 문재인 하야보다 더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 방송을 보신 혹시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르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내가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서 예. 저하고 상의 한번 하십시다. 네. 오늘 긴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정선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